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 하셨으면 다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성경학교 또 아침 예배를 우리 김건영 선생님이 설교하셨는데 빛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오늘 난예배 설교 제목도 또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빛이 내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내 속에 빛이 있다면 당연히 그 빛은 비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 속에 항상 빛으로 충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계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한 237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7개 나라. 이 나라들 중에서는 선진국도 있고, 또 후진국도 있고, 또 한참 막 발전하고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 후진국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다 차이가 있어요. 왜 선진국인지, 왜 후진국인지 분명히 그건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1시간이면 끝날 거를 그 나라들은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죠. 금방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를 제대로 오래 지속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다 말다. 뭐 하나를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 굉장히 아주 크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선진국 사람들은 좀 약간은 답답해 보여도 모든 부분에서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해도 계속 꾸준히 지속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럽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동남아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습니다만은 벌써 가보면 다르잖아요. 느낌이. 가보면 다르잖아요. 유럽에 가면 벌써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뭐 건물 하나 수리하는 것도 보면은요. 뭐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뭔가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복음을 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들에 따라 가지고 다른 답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내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거든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근데 사람 따라 보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여러 가지 자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아직도 답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인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치고 막 천둥 칠 때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빛의 속도잖아요. 그만큼 요한이 조금 급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했겠어요. 별명을.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모르고 가는 거하고 죽음을 알고 가는 거라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랑 감기 걸려가지고 주사나 약 타러 가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심정이 달라요. 완전히.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를 좀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좀 달라 청탁을 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복음으로 완전 답을 얻은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급한 요한이요 사도 12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처형을 당하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기 시작한다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미미해 보이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을 잘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씨. 노안의 삶 잘 보지도 안 보이는 씨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조그마한 씨앗이요, 땅에 제대로 잘 심겨지기만 하면은 그게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나무로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소년아이가 한 끼 먹을 만한 그 작은 양의 그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사로밭 지역의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릇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종지, 그거 가지고 기름을 붓기 시작한 놀랍게도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차버려요. 그래서 그 흉년을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지나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도와 그 아름다운 그 열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에 두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선교되어지는 그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이끌고 가던 그러한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처럼 말하면 선교헌금을 한 거예요. 전도헌금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조선에서 지금 선교비가 좀 필요한데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모아진 그 헌금인데 그 헌금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헌금들이 조금씩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10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오히려 역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기도, 작은 섬김, 그게 그냥 뭐 마음에서 감동돼서 하신 거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열매가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 사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지. 참 이건 뭐 매일마다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죠. 원망을 더 많이 하죠. 성공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보면은 성공한 인물들이요, 큰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뭐 남다른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아져고 축적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한 집이 누구의 집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누구의 집인지 아시나요?
바로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요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붙잡히게 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죽게 되시는데, 바로 그 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바로 요한의 집에서 하신 겁니다. 지자들하고 같이. 요한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요한은 굉장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를 모른다면 복음의 축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교회사의 최고 응답이 시작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곳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났던 응답의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그 성경에 보시면 마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 요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 표현이고 요한은 유대식 표현이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작은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그 사역이 최고의 응답이 일어나는 사역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부터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구하잖아요. 그죠? 아직 복음으로 답을 못 낸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답을 내는 순간부터, 그래서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거기서 뭘 의지할 수 있고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그때 어떤 면에서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그 다음에 훌 같은 사람들, 미리암 같은 사람들, 몇 명입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유일성의 믿음을 거기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홍해가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간이라도 모자라는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비록 어부였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배경도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누가 거기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꾸 베드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형의 이름은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거룩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는 초대교회가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날 밤 초대교회를 그처럼 핍박하던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것도 충을 먹게 가지고 벌레 가지고 죽였어요. 벌레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을 제공한 건데 하나님은 이 집에 큰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신다면 굉장히 작은 것을 하셔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은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정답을 봤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모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 당시 핍박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주로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자기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재판을 받고 벌을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종교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법이. 몇백 년이 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종교법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법이라고 하는 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끝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로마법으로 핍박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곧 이거 엄청난 게 뭐 기준이 되거든요. 헬라어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보게 되면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뭐예요? 저건 전부 다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자를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로마는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또 로마를 잘 따라온다, 복종한다, 그러면 또 잘해줘요. 그게 로마였거든요. 그래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심하게 핍박한 황제가 바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예요. 도미시안 황제는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 한 사람당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씩 잡아오기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집마다 수색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왜냐하면 할당량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고. 안 잡으면 또 질책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뭐 쌍심지를 찍어서 잡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들어가겠어요. 오죽하면 아니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맨날 수색하는 거예요. 맨날 어디 있나. 그럼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는가 하면은 원형 국장에다가 다 들여 잡아와가지고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 가신 분들 그 어마어마한 그 전용 경기장 그런 게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았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로마에 있는 게 제일 큰 거지. 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쫙 운집해 놓고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가운데다가 다 세우는 수백 명씩, 수십 명씩. 그러고 나가지고는 사자 같은 이런 사나운 맹수들을 거기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네가 예수 믿지 않기로 여기서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면 네 생명을 살려준다.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네 신념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 거기서 뭐 그냥 사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찢어 죽이고 막 잡혀 먹히고 막 그렇게 피 흘려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이 정도의 박해와 핍박의 한 절반만 남아있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남아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다 어디가 도망가 숨어야지. 쉽지 않아. 우리는 뭐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는 뭐 어떤 분이시냐? 바로 빛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아도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고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신학자들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렇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잖아요. 결국 이 복음은 25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를 완전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백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황제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죠. 서기 313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런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핍박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시죠? 뭘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아주 수준 높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 보셨지만, 물론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도 다 뭐 그 안에 참 복음이 잘 있습니다만은 단연코 요한복음만큼의 수준 높은 메시지는 없어요. 1장부터 쫙 보세요, 한번. 아주 복음을 그 시대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한테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사람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끔 전해줘야 돼요. 다 똑같이 전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박사인데 그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대상자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야지. 그게 전도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막 전도하는 게 막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뭐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부라니까.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딱 오고, 그리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딱 오니까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 1서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그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캄캄한 역사가 나타나고 흑암이 계속해서 발버둥 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이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메시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사람 말이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만 제대로 깨닫고 없애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미안하지만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정말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과 배경, 저주가 전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